아멘.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 달 동안 지속되었던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깊이 깨닫는 시즌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제 기억으로는 주일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 못했던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군에 입대해서 입소대와 훈련소를 지나면서 한 3주 정도 예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읽지 못한 영적 답답함을 가지고 한 3주 정도 지났다가 드디어 예배가 허용되어서 육군훈련소의 연무대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같이. 중고등부 때부터 수백 번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그때만큼 그 찬양이 제게 와닿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마치 목말라 죽을 것 같은 한 마리 사슴이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수십 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다가 고향에 찾아온 그 기쁨,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84편은 부제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시는 첫째, 저자가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 마지막으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신의 자전적인 고백,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시인의 성전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의 장막, 2절에 여호와의 궁정, 3절에 주의 제단, 4절에 주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시인은 죄사함을 경험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이고, 자신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곳을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특별한 것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을 그리워하며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은 고백을 동일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송을 수십 곡 부르고 성경을 수십 장 읽고 소리 내어서 기도해도 현장 예배에서 충족되어지는 그 은혜가 제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과 은혜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다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상사병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충족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병이 나고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주님이 그리워서, 주님 보고 싶어서 아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나 가족이 떨어져 있어서 보고파서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이 보고 싶으셔서 고통스럽고 아프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보고 싶은데 그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고통은 육체의 고통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육체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의 영혼의 갈망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고 더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함의 정도만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해 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느낄 수 없을 때 그 부재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간절함으로, 더 큰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실로 아름답고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바로 그 주의 제단에서 가장 미천하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와 제비와 같은 미천한 미물들도 거기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서 거처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뭔가 대단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중 누가 그 자격과 조건을 자신 있게 갖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빈부귀천 모든 것을 떠나서 모두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아무리 자격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집에 소속된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복을 받은 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결정적인 열매가 그의 입에서 찬송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집안일을 하시다가 그냥 내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특별히 찬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자연스럽게 술술 흘러나왔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일이 잘 풀리고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내 영혼과 내 마음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누가 보면 정말 힘들어해야 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찬양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과 내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고백이, 진실한 찬양의 고백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흘러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그래서 저는 이 찬양대가 서서 오늘 찬양했는데요,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몇 달 동안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찬양대원들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찬양하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시는 복과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자손은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을 바라보며 찬양하다가 이제는 성 밖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는 눈물 골짜기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원어로 박하 골짜기라고 하는데, 박하는 눈물을 뜻합니다. 박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객들이 지나쳐야만 했던 험난한 실제 지형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 인생은 영적인 의미에서 늘 박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독을 채워주는 복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이 영적 체험과 환경의 도우심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윗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샘과 비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면 실제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고요,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만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 삶의 상황은 여전로인데,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표정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그림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로 보면 그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하이웨이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이웨이가 무엇입니까?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시온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즉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속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순발력 아니겠습니까?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 마음의 시온을 향한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속도로는 2차선 정도가 아닙니다. 왕복 20차선 정도로 뚫려 있고 그곳에는 심지어 교통체증도 없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처럼 속도 제한도 없습니다.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시원한 고속도로가 뚫려 계십니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힘을 더 얻고 더 나아가게 된다. 힘을 얻고 더 얻게 됐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어깨에 힘이 빠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집에서 편하게 쉬거나 놀면서 얻을 수 있는 원기 회복보다도 훨씬 더 큰 힘과 활력을 얻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분명히 힘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어서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피곤해야 되는데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힘을 얻어가고 원기가 왕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힘을 더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장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주님과 생생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서 더 나아가는 것, 성장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주님을 만나고 싶고 더 친밀히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이 열정과 성장하는 욕구가 사라지는 순간 성도는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라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돌파하고 뚫고 나아가면서 힘을 얻어서 더 나아가는 성장과 성숙이 매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없다고 해서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거나 게으른 자리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가치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야 할 가치가 우리 인생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완벽한 상황은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 예배 현장 가운데 꼭 나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막힌 기도가 뚫리시고 주님과의 영적 통로가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살피면서 먼저 고라 자손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가 사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시편의 상당한 분량을 다윗이 기록했고 저자의 정확한 이름이 기록된 시편이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 고라라고 하는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끈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지휘관 250명과 더불어서 모세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거스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중들이 다 각기 거룩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모세와 아론 너희들에게만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분수에 지나치게 하지 말라라고 모세와 아론에 대항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한 한 개인에 대항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땅의 입을 열어서 고라에게 속한 집과 재물을 삼켰다고 나오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버리는 엄청난 심판을 행했습니다. 반역할 때는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심판 때는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반역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고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라를 당대에만 심판하시고 고라의 자손들은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불이 250명을 삼켰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한 고라 자손의 반역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남아서 교훈을 주고 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자손을 반역의 자손으로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손들의 씨를 말려서 다시는 이런 반역을 도모하는 자들을 경계를 삼을 법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한 고라 자손에게도 다시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돌아온 다음에 다윗이 찬송하는 일을 맡기는 대표적인 세 사람이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고라의 자손입니다. 심판의 아픈 역사를 겪은 고라 자손 중에서 도리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하는
정말 귀한 직분을 담당하게 된 것은 죄인을 바꾸셔서 역전시키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에도 보면 다윗과 사무엘이 레인들의 직임을 정하면서 성전 문지기를 세웠는데 고라 족속이 바로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의 역할은 단순히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성소에 부적절하게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의도적이건 부지불식간이든 함부로 거룩한 공간이 위험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높이 세우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고라 자손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고 있는 이 시편 84편을 고라 자손이 기록하게 된 그들의 시와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찬양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고라 자손들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듯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복과 감사 제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고라 자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섬기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컸든지 10절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시인은 성전 문지기로 성전 안과 밖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간 감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강물이 바다를 향해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시계가 똑딱똑딱하며 흘러가듯이 이 자연계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때가 되었다,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 가운데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편입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과 맞게 살아가는 시간이 성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히 회복된 관계에서 살아가는 한 날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그 하루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이 성도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은 이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세상과 버타였던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삶으로 나 자신의 삶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겠다고 선택하고 그것을 굳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과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고라 자손과 똑같은 우리를, 여전히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상속해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성전 문을 지키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듯이 우리도 한때는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렵고 떨면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직분과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소중히 여기며 감당했던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틈에 예배당에서 수시로 드려지는 예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교회를 섬기는 일과 사역에 치이면서 마음이 무뎌지고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기회와 특권을 상실한 채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의무감으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박하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 바라보는 강건한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이 각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함께 계심을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